김용덕 목사님 나오셔서 이것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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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들 다 아시죠? 이름들 한번 불러주면서 좀 고등부 일어나 주세요. 고등부 좀 일어서세요. 고등부 일어서세요. 소웅이 일어서세요. 민수도 일어서고. 이게 동생들이 움직이기는 좀 그러니까 창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등부 형 누나들이 다니면서 반가워요, 잘 왔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소웅아 좀 움직여. 괜찮아. 다 너 알아. 움직이라니까. 어색하지.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그런다고. 여러분, 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아시죠? 곧 시험 있다면서요. 6월 달에. 이제 또 시험, 항상 시험의 연속이죠.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어른이 되면 대학을 가면 시험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다은아? 어? 다은아? 듣고 있지? 시험이 계속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그래요. 맞죠? 민수야, 훈련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훈련을 안 했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시합 때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오지. 이게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운동을 프로적으로 해보면 이게 평상시에 잘 안 썼던 거는 실전에서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아는 만큼 이걸 반복하는 반복력이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이 반복이 없으면 공부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반복해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서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할 때 되게 공부가 쉬운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내가 훈련량이 4시간 하던 걸 몸은 좀 피곤하지만 6시간으로 내 체력이 되고 6시간으로 올렸을 때 그 근력량과 이런 것들이 확 붙으면서 이제 수준급에 딱 이르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마지노선에 있는 그 선상, 이게 더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거를 못 견뎌해요. 힘들어해요.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럴 때가 언제냐면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중학교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갖죠. 그러다가 고3 때 딱 들어올 때 되게 후회를 하죠. 아, 그때 열심히 더 할 걸. 이런 이게 눈에 딱 보이면서 막 이렇게 원래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우리 학생부 주간 예배 이제 그 주간 예배를 학생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귀에 찬양이 익숙하세요? 찬양이 익숙해야 돼요.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멀뚱멀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까이 와닿지가 않아요. 네, 가까이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요즘 제가 10년 전에 그 도서관에서 막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옆에 잔뜩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 그 주변에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막 잡담을 하는데 약 70%에서 90%가 욕이야. 이 대화를 하는데 다 욕이야. 욕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 우리 친구들이 입에. 말 나오는 것마다 그냥 욕이 익숙해져 있어.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그럴 수 있겠죠. 본의 아니게 익숙해져 있는 말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한가? 익숙한가? 어떤 내가 위험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어려운 일에 딱 처했을 때 하나님, 오 마이 갓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가는 게 내 머릿속에 뿅 하고 스쳐가는 게 있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품이 나오고 졸리고 이렇게 막 그런 거죠. 딴 생각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수학 문제에 그동안 못 풀었던 수학 문제가 계속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3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장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마른 뼈 환상은요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상납되지 않으면 뼈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이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나요? 크게 다치지 않는 한 그러진 않아요. 네. 살아있다라는 건 우리 안에 이게 피부와 살이 있는 거죠. 뼈가 있다는 건 완전히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이스라엘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이스라엘을 지금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차를 타고 팍 가는데 그 앞은 절벽이야. 영화 같으면 이걸 뛰어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벽이야. 그냥 낭떠러지야. 이스라엘이 그 절벽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계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근데 백성들은 누굴 따라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보다 우상숭배가 더 좋사오니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게 더 좋사오니 지금 나에게 말초신경을 증가시켜주는 그것이 좋사오니 내 눈에 웹툰이 더 좋사오니 게임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죠. 방향성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주야 이게 기도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거 회개 기도 맞죠. 기도하는 건데 회개의 본질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원위치 않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회개죠.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상숭배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장담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95% 이상은, 아니 99% 이상은 우상숭배가 이겨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하다못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같이 위대한 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과 세상을 원하는 마음, 악을 원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하는데 나는 자꾸 그걸 넘어진다. 악에게 지더라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벌을 받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징벌을 받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걸 확고히 명확하게 갖추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안에서 징벌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개하라고 징벌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빙고! 송찬 사랑해? 내비두는 거예요. 징벌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자꾸 옆에 가서 짜증나게 하는, 이게 왠지 내가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와서 자꾸 칠퍽칠퍽 건들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막 이러는 친구들 있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목사님도 철저해요. 약간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고 되게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하면 저도 내버려둬요. 거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그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깨우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인간된지라 이게 이게 더 와줬으면 좋겠다, 막 끌어당겼으면 좋겠다.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당겨요. 조금 더 당긴단 말이에요. 당기면 와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안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도 이 손을 놔버린다고.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챙기세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손을 놔버려가지고 제가 뛰어나갔잖아요. 세상으로 딱 뛰쳐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막 이렇게 놀다가 하나님한테 돼지기 혼나고 들어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목사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잠시 잠깐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설사 그런다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하세요. 이사야서에 딱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나의 몽둥이니.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위에 있죠. 그래서 바벨론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합니다. 바빌로니아. 예?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나오고 우리 역사 속에서는 바빌로니아죠. 이게 내려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에 펼쳐져 있는 그 바빌로니아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참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갑니다.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건가요? 남은 사람들이 좋은 건가요? 이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좀 차이인 거죠.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 옳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끌려가지만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죠.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같이 가는 게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게 되게 신앙이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공부와 학습과 이론과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몸은 자꾸 이슬비 맞듯이 젖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젖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돼 있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이 나요.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부딪혀요. 충돌해요. 여러분, 그렇게 의지가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옳으셨군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 신앙이 정말 이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못 살 것 같은데요? 이게 답이 아니고요.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시험 문제를 푸니까 정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인생에는 사실 살아가는 삶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가득해요? 지금 뼈가 가득한 거예요. 뼈가 가득해요. 황량해요. 적막해요. 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오랫동안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뼈가 2절에 보니까 아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른 거예요. 뼈가 뭐 통통하게 살이 올라가, 뼈도 이렇게 되게 오래되면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손만 재도 그냥 부스러진다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기 발랄해가지고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고 그러세요? 아니면 영혼이 황량하고 내 안에 지금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익숙함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처음 말씀과 저기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 지금 분명히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좋은 말인 거는 같아. 좋은 말인 거는 같아. 근데 그게 내 몸 안에 축적되지 않아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귀에 찬양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내 생명을 인도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익숙해지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익숙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세요.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고3 때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완전히 바싹 마른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 바와 동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5절, 6절. 5절, 6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생기가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코에 불어 넣어주신 게 뭐예요? 그게 생기잖아요. 그걸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죽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은 끝까지 우리 손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참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여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적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의 눈앞에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였는데 그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황량하던 것이 이제는 북적북적 되기 시작해요. 살아서 마른 뼈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밟으면 부러질 것 같던 것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이제 뭐가 흘러요?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망과 탄식만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망과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뭐 그래? 아이, 하나님 믿는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도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해?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교회 나와 있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앞에서는 막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이 아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폭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끌고 가려고 붙잡습니다. 계속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귀가 막혀져 있으면 또 내 마음에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으면 생명이 없고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 듣기 싫더라도 그 선생님의 수고와 내 동료들 선배들의 그 끌림에 마지못해서라도 끌려 나오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라도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폭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속에 마른 뼈가 있습니까? 제목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마른 뼈를 보고 제목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마른 뼈를 보고 야, 이게 다시 살아나겠어? 야, 저런 사람들을 보고 또는 외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감히 뭐라고, 내 자신도 믿음이 별로면서 감히 뭐라고, 야,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예수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에스겔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겠느냐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살아납니다 느낌표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경건을 가장한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딪혀 충돌하여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학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인 다혜와 민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름하는 우리 다혜와 민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학교 1학년인 아버지 하나님, 민우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지럽지 않도록 시우와 은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 있는 연우와 시우 아인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우와 승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믿는 가정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여 싸우니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불을 당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건우와 동영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연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과 대화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받아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